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잔해하고. 너희가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그것을 한때 그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 행했던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도 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알고 있는 과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을 말하는 것은요, 죄가 되지 않아요. 사실을, 거짓을 말해야 죄가 되지. 근데 바울 자신에게는 조금 그러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복음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의 의존을 다시 지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참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말이에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금 이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지금 없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기분이었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참 이상하다 너희들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바울이 이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으로 전달하는 내용에 상당한 언어 사용의 절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를 많이 절제했던 것 같아요. 편지로 하면 좀 쉽잖아요. 우리 보통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막 할 말 안 할 말 막 되게 하잖아요. 근데 직접 만나서는 좀 말이 그렇게는 안 하죠. 지금 편지로 하니까 바울이 그런 말도 쓸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쓰니까 그렇게 안 써요. 설교자는 언어 사용 절제라는 것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설교자의 언어 사용도 절제라는 것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를 파괴하고 있다. 이거 지금 회심 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 전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을 교회로 정리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바울을 발견할 수 있죠. 이 말은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그 회심 전에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현재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울에 대한 소식을 바울을 통해 고백으로 듣고 있죠. 고백으로.
소음으로 듣던 그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직접 말하는 거니까. 직접 편지로 말하는 거니까. 그죠? 만약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일지라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이 고백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사죄, 아니 용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덮었다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현재.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여기서 보혈의 피라는 것은 생명,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생명, 부활한 생명이죠. 부활한입니다. 부활한 생명, 피가 그 죄를 씻는다는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평안과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체를 파괴하였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파괴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을 파괴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예요. 어디요? 거짓으로부터 불러내서 진실한 사람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 그 바울이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파괴하였다는 것으로 그때는 바울 자신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다는 점에서 존귀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용서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 바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밑에 나올 겁니다. 참고로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참고로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성령을 부인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용서를 못 받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준다는데 그걸 믿지 못해. 부인해. 아니야, 하나님 용서해 줄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 마음이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행동을 했을까?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